오늘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시고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보시고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갑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말에는 곱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절은 2배를 의미하지만 곱절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나가면서 그 배수가 늘어나는 것을 곱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30곱절, 60곱절, 100곱절 다시 말씀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절의 축복과 곱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고 곱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갑절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곱절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인생 역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앞에 암울하고 정말 답답한 현실이 그렇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역전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서 아픈 육신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그러고 밤에 좋은 꿈을 꿨든 또 악몽을 꾸었든지 간에 그 꿈을 생각하느라고 뒤척뒤척 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는 적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몸도 옥신거리고 또 그러고 간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또 무의식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외치시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우렁차게 그렇게 외치시든 아멘. 여러분들 매일의 시작을 그렇게 눈 뜨자마자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몇 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외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점점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벌레가 그 헤롯을 먹게끔 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만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그 결말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더욱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신본주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기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하산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광채 속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들기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쓰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그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들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찾고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친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네.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또 혼밥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밥을 시켜 먹고 또 식당에 가서 그렇게 먹고 도시락 싸가서 혼자 먹고 배달시켜서 혼자 먹고 이렇게 외롭고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우리는 가족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시면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당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정말 풀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쓴 그러나 결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축복된 그러한 설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듭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갈급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내 고통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받는 그러한 고통이 제일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절박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바로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곳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숱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그 모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낙심도 하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헛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시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우러러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실 때 시편 34편 19절 말씀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물리쳐 주셨듯이 이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그 공경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 많은 고통들은 이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이에요. 다 지나갈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드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굴곡이 심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서 하나님께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십시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송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단련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내가 순금처럼 빛나고 고귀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시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내시면서 순금처럼 빛나고 고귀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을 놓아두었으며 그리고 거기에 이른 비가 내려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눈물 골짜기는 소망의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갈급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샘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실 물을 얻고 새 힘을 얻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물어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기아에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샘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들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통이 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와 그 화가 이제 기쁨과 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맑은 샘을 준비해 놓으시고 해결의 열쇠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열쇠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육신에 몹쓸 병을 얻게 되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게 산 넘어 산이듯이 그 고통들이 거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바가지까지 긁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그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었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시고 갑절로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복으로 충만하게 받은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장차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이 물밀듯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고난을 잘 견뎌내서 그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욥은 그 인생에 대한 회의와 인생에 대한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싹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문점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결론 4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금 얻게 되었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욥은 몹쓸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께는 기쁨인 줄 압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종의 집에 복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면서 지속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이 신앙의 명문가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속되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